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고백합시다. 옳은 길 그 주님의 길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어둠 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인정하시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나가봅시다. 아멘. 오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또는 아멘,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또한 되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뜻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나 자신의 생각대로 나만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그 실천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어리석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계획하고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앞에 일어났는지 뒤에 일어났는지 그런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이익을 보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헬라어 시제는 직설법 미래 시제입니다. 이 직설법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본다라는 표현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이익을 얻을 수 있다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1년간 장사를 하면 반드시 큰 이익을 본다라는 어떤 결론과도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과 그 말이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확실한 투자, 정말로 성공이 보장된 장사인데 바로 거기에는, 그 계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운 바로 그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오늘이나 내일 간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강도를 만나고 내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지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언제 가고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에 대한 그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이 있을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에 대한 권리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는 이유로 세운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뜻을 주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나타나는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그가 쌓아둔 모든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유한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삶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이 땅에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인생을 계획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알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냥 알다라고만 번역을 하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그 알다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일 일을 아는 것에 대한 이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해석을 따르면 생각을 집중하다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3번 하였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표현의 어떤 단어들이 다르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 대답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아신다는 대답은 어쩌면 직관적인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그 알에 대한 표현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주님이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은 이 어떤 경험에 의한 표현, 경험에 의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고백한 그런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해서 그 안다라는 표현은 생각을 집중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고보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어떤 직관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집중해 보아도 결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에 대하여서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에 대한 진정한 답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설계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과 이것과 저것, 여기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모든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말로 만일, 만약에라는 뜻에 해당되는 애안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만 주의 뜻이며라는 표현이 사실은 주님이 만일 원하시면, 주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이라는 그런 표현이 원문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이라는 어떤 조건을 시작으로 인생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하겠다는 말은 반대로 주님이 만약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안 하겠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누가 봐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를 또한 물어야겠지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그것, 어떤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편으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내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이것저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여겨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원망이 먼저 아닐까요? 이 일에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홀로 있다 생각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거나 죽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목숨이 단지 주님에게 있다고만 여기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아닐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 사회, 경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내일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허탄한 자랑, 세번역 성경에서 우쭐대며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얼룩진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일을 계획하고 1년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들이 세마는 것으로 1년 뒤면 쉽게 말해서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이 거기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주님의 뜻에 대한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듣게 될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몇 번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르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답변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한 세상 속에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 큰 상황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난과 전염병, 바이러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불의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죄악의 모습들로, 죄들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다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어떤 전쟁과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 불공평하고 이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리느냐? 결국 죄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습,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단지 죄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대하여서 더 정직해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서 더 진실해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서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는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들조차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안개와도 같고 내일이라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도록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곧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일을 내다보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함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보시고 주목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의 모든 우리 장로님들 삶과 사업과 모든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세상 속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각자의 처소 위에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쳤던 이제 예배들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예배가 열려지는 교회들마다 모든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발열쇠 확산을 막고 그 일선에서 치료와 모든 여러 가지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범죄와 타락한 문화로 얼룩진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이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모든 권속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치와 경제 어그러진 모든 분야에 다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